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고자 우리 2024년 올해 들어서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어를 이제 우리 말로 해석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타이틀이 The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솔로몬의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최상급의 의미가 그 제 타이틀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던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왕이 어떤 한 여인을 이처럼 지긋하게 사랑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영화나 연속극 같은데 보면 한 여인의 그 신데렐라 같은 등장을 시켜서 왕과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후궁이나 또 여러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왕들에게 그런 지긋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왔던 우리나라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이제 서울의 그 경복궁 안에 있는 그 연못 안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누각 중에 가장 큰 누각인 경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했던, 그 기생들과 놀아나면서 탄생했던 그런 단어가 흥청망청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 경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임금과 신하들이 덕으로 만나서 나라를 창성하게 일군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경회로에는 민족의 아픈 역사들이 너무 많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이 경회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성적인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조선의 연산군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연산군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19금 술잔치를 이곳에서 벌였고, 날마다 풍악을 울리며 놀던 연산군이 그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여인들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관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채홍사라고 하는 그런 관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들을 선발해 오는 그런 직책을 만들어서 이제 조선 팔도 전국에 그 관리를 보내서 얼굴이 예쁘고 노래와 춤을 잘 추는 여자들을 가려서 궁궐로 올리게 했는데, 바로 그 여인들의 그룹을 흥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흥청이라고 하는 말은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맑게 씻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그 반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흥청이 나라를 망친다는 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 흥청이 100여 명 정도 되었지만 나중에는 10,000명까지 흥청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그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국에 들었다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산군은 결국 1506년에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강화도에서 비참하게 죽는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처럼 역사 속에서는 한 왕이 한 여인을 애틋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왕이 한때 순수했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이런 특이한 책이 있다는 것이, 남녀의 사랑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어떤 부분은 야기까지 한 에로스적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또 오늘 이 아가서가 신약에서는 한 번도 인용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신비로운 환상이나 어떤 하나님의 또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같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거에 논란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주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보는 이제 눈들이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성경학자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아가서는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것은 남녀간의 직접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구나. 또 그분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1005개의 시 가운데 가장 귀한 시로, 아름다운 시로 봐서 The Song of Songs라고 하는,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가서만큼 많은 주석을 가진 성경이 없고 또 아가서만큼 해석을 많이 한 책이 없을 정도로 귀중한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대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시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때고 남자가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때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키스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돌아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술라밋 여인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으로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왕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술라밋 여인의 얼굴이 검었던 이유는 야외에서 양떼를 쳐야 됐고 또 포도원지기로서 포도를 가꾸는 일에 직접적으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서를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시기 때문에 남녀가 하나로 인정해서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이 술라밋 여인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솔로몬을 표현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술라밋의 여인에게는 오빠가 여러 명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술라밋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에게 노함을 받습니다. 아마 딸이라서 미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녀를 미워하여 광야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 얼굴이 까매지는 거죠. 사람들이 까만 얼굴을 보고 아유 무슨 처녀가 저렇게 얼굴이 새카마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겠죠. 어쩌보면 여인으로서 불안하고 자신감을 잃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으면 어때? 아름다운데. 이런 고백을 들으니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왕을 사랑하여 키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는 이런 충격적인 사랑의 고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부터 이 아가서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부들이 이 아가서를 정의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살아계실 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처치 파더스라고 그래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이 이 아가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아가서는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신부를 만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본문에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노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입맞추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으로서는 피부가 검다는 수많은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왕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감히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감히 나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구나,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잔치가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왕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간구를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가운데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를 대체적으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으로 봅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다, 8절부터다.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7절 이하에 보면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오늘 솔로몬이 또 이 여인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거 보십시오. 너 점심 때는 어디 있어? 너 잠시 어디서 쉬니? 내가 갈게. 남자들 틈에 부끄러워 여인이 얼굴을 가리울 거 생각하는데 당당하게 왜 말 못해? 내 안에 너 안에 나 있다고 뭐 이런 연속극이 지금 그거예요. 이 왕이 내 남자라는 말 왜 말 못해?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사랑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너 양떼를 기르다가 어디서 쉬니? 정오에 어디 가서 밥 먹을래? 내가 갈게. 그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줄게.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잘래? 너 어디서 쉬니? 너 어디서 일해? 힘들지? 너 일하는 곳 내가 찾아갈게. 너 얼굴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가 할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구절로부터 또 다 모든 내용이 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건데 추석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이 본문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표현을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9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에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사랑할 때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콩깍지가 쓰였다는 말이 사랑하면 상대방의 어떤 단점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콩의 껍질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눈의 모양과 비슷해서 눈에 비유해서 눈꺼풀하고 콩깍지의 유사성을 보면서 콩깍지가 쓰였다는 민간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왕의 눈에 이 술람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어떤 보석이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 모습.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1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고백하세요.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이 식어도 너무 식어요. 우리는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고요, 여자는 남자의 인격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보고도 듣고도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거 돌멩이에요. 돌멩이. 옆에 부부가 계시면 얼굴 살짝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계세요. 앞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또 고백하세요. 또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와 이러노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도 그토록 사랑하라고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땐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그룹에게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가 오늘 이 아가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도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왕이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 사람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또 당신의 거룩한 신부인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그 자손이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지순례 때 한번 이 베두인 그 천막에서 하루를 좀 지낼 수 있도록 체험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베두인 장막이라고 하는 게 염소털로 만들어진 천막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도
솔로몬의 휘장으로 봐주는 겁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검으면 어때? 아름다운데. 너가 사는 거 지저분해? 왕궁이야. 왕궁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들고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값비싼 나도 향유를 부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 품에 몰약의 향주머니라고 그러는데 몰약이 뭐예요? 죽은 자에게 붓는 향기, 그것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살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품에 주님은 생명이세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비둘기의 눈 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만의 둘만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보면요, 마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방에 있는 것처럼 둘만의 사랑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침상에는 그 누구도 들여서는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는 그 누구도 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분과 함께 침상에 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 누구도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오직 주님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것이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연애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이 없었던 시대가 더 많았어요. 성경이 보편적으로 지금은 사용되지만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도 라틴어로 쓰여져 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알 수도 없었고 종이와 빈새술이 발달되지 않아 극히 일부만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도 몰랐고 그 빛이 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미사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날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성지순례가 경건의 일상이 되고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했던,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물 숭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거, 성인의 옷자락을 갖다 놓고 베드로의 발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모셔놓고 거기 절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거기 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성인들의 숭배 사상이 났다는 거예요. 성안나라든지 수많은 성인들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돈을 주고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엉뚱한 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싶은데, 그것이 성경이 없었고 말씀의 빛이 없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명확히 알잖아요. 성경에 쓰였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찬송가 563장에 부르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편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지난 목요 여성 예배를 준비하며 예수님과 큰 사랑의 관계 속에 풍성하게 빠질 수 있었어요. 지난 목요 예배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였어요.
그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인가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니 그제서야 명확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이 평소의 기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본문이 더욱더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만으로 고치셨던 그 주님이, 아니 어떤 때는 환자를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치셨던 그 주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런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단번에 한 번에 확실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을 기대하며 사람 앞에 데려왔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둘만의 사랑의 순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왜 한 번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달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우린 주님과의 결과만을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과와 함께 그 과정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가시는 것처럼 지금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나에게 붙드신 것을 느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로 나가시는 그 주님, 아마 예수님께 인도하셨던 수많은 사람이 데리고 왔던 그 손과 주님이 친히 그 손을 붙드시고 나가셨던 그 손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아마 이 맹인에게는 그 어떤 추억보다도 예수님의 손을 붙드셨던 그 감격, 그 감각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걸 묵상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놓고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손이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신 그 아버지의 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빌어서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었고, 한참을 잘 달리다가 뒤를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잘 달리던 자전거가 당황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큰 나무를 들여받고 그냥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계셨을 때는 제가 넘어지지 않고 신기하게 자전거를 탔던 그 첫 경험들, 그와 같이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손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꼭 마을에서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해요. 주님과의 사귐의 과정도 중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을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나와 둘만 있는 장소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귐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주님과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는 어떤 분 한 분, 이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너의 손을 붙들기 원한다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 이 맹인처럼 앞길이 깜깜한 어느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영이 눈을